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곱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는 잘 알려진 사람이죠. 자케오가 등장합니다. 이 자케오의 이 자케오라는 이름은 순수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네, 순수하고 또 죄 없다, 결백한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제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인데 세간에는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죠. 근데 자케오는 세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세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질을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이긴 한데 여러모로 자케오는 유다인이지만 사람들로부터 계속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세리들의 장이니까 좀 높은 사람이니까 더 욕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케오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일 복음이 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복음이 바리사이파 사람이 성전 앞에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저 뒤에서 세리가 그냥 약간 이제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아유 뭐라고 기도해요? 저는 죄인이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쩌면 이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이 오늘 자케오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에서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고서 외모가 어떻다, 무슨 직책이 어떻다, 재산이 어떻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자케오를 보니까 오늘 복음 보니까 자케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모가 어때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또 돈이 많다. 예,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세관장이에요. 직업이 뭔지 다 나왔어요. 부자예요. 그렇죠? 우리도 세무서나 세관서에 거기 장급이면은 꽤 높은 직책이죠. 그렇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래서 자케오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로마에 붙어서 자기 동포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또 이 세관장 정도 되면 어때요? 로마인들, 이방인들하고 맨날 만나야 돼요. 왜냐면 유다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그들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니까 어때요? 자주 접한다. 이방인들하고 자주 접하면은 이 유다인들은 저 사람은 의례 죄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지난주에 복음에서 성전 귀퉁 어딘가에서 가슴을 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던 세리처럼 자케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싶지만 선뜻 그 앞에
나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어디로 지나가실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먼저 가서 기다려요. 자기는 방법이 없어. 왜요?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아니세요?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키가 크면은 또 키가 커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지만 키가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예, 그래요. 참 이게 그러니까는 자케오는 대신 세관장까지 가니까는 제 생각에는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예, 머리는 좋았나 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데 예상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케오가 자기의 컴플렉스죠.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스스로 작은 키에 그러면 얼굴도 뭐 조각미남이면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면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 능력도 뛰어나, 인간관계도 좋아, 천재적인 두뇌에다가 뭐 이렇게 모두가 출중해서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갑자기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면서 자기 컴플렉스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애쓰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은 대신 더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럼 그거를 극복하려고 더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처음에 보니까는 뭐 절에 뭐 별볼 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서 보니까는 엄청나게 성과를 이루니까 존경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 미리 계산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왔던 방법이 먼저 생각하고 계산해서 다른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먼저 가야겠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키도 작고 능력이 그런 것밖에 없으면 그거를 최대한 대로 해야죠. 그가 올라간 나무 이제 근데 키는 작아도 나무는 잘 탔나 봐요. 오늘 무슨 나무에 올라갔냐고 이제 성서에는 무슨 나무에 올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무화과인데 돌이 안 단단해요. 아니 보니까요 돌무화과가 약간 뽕나무과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무화과처럼 열려요. 굳이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예언자 때부터 돌무화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랬는데요. 이 뽕나무과에 속하지만 열매가 무화과처럼 열려서 그냥 번역이 돌무화과라고 합니다. 돌무화과는 저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화과라는 왜 무화과는 아시죠? 왜 무화과라는 이름이 생겼을까요? 그쵸? 꽃이 없어서 이 뜻은 그래요. 없을 무자에 꽃화자에 그러니까 꽃이 없는 과일 나무다라고 했는데 꽃이 없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 무화과는 꽃이 그 안에서 펴가지고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꽃이 없네. 꽃이 없는데 그런데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무화과라고 붙인 건데 사실 꽃이 펴야지 열매가 나와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케오는 자신의 직업상 보니까 유다 사회에서는 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어쩌면 다른 이에게 이제 과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처럼 그는 사실 본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케오의 이름의 뜻처럼 결백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때요? 자기 직업상 그리고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살지 못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가서 더 위에서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노력을 했지만 하필 올라간 나무가 자신의 처지하고 비슷한 돌무화가 하는 거예요.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가 꽃이 피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자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나뭇잎들이 많았겠죠. 나뭇잎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나뭇잎에 숨어서 이게 나뭇잎에 숨어서 저분이 예수님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 저도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다려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예수님이 이제 다가오시고 계세요. 자케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역시 예수님께서 이 길로 오시는구나. 내 예상이 맞았다.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봐야지. 근데 내가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서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엿보기만 있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탁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를 보시네. 그러면서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 뭐래요? 죄를 지어서 아담하고 하와가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숲에 숨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셔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가 연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케오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참 신비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봐도 이거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케오의 이름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케오 이름.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서지 못하는 아담이 있는 곳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이름을 부르신다?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케오야, 본래 너의 심성이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아, 어서 내려오너라. 돌과 같이 굳은 마음과 꽃 없이 피는 과일나무인 돌무화과처럼 있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품는 너에게 내가 오늘 머무르겠다. 그렇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집에 머무르시겠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 말로는요, 오늘 본 누가복음 19장 8절이 뭐냐면 자케오가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곱절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 구절은요, 학자들 말로는 아마 나중에 덧붙였을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이게 보면은 자케오가 벌떡 일어서 저는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고 제가
등쳐먹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4배를 그걸 더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뭐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9절에. 그것을 봐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뭐뭐뭐 했으니까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케오가 이렇게 한 말은 나중에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자케오의 마음과 본성이 어떤지를 다 아시고 그에게 머무르겠다고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그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케오는 사실 죄인이라고 자책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또 열망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다면은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해죠. 그러니까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죄인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은총으로 받는 것이냐, 그런 건데 자케오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서 용서는 하실 수는 없었던 거예요. 머무를 수 없었죠. 그냥 자케오가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쳐들어가서 문 열어라, 내가 너 집에 들어가, 이렇게도 안 하신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보면 한 사람의 간절한 열망과 또 무엇이든지 미리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먼저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일이 쉬울까요? 안 짓는 일이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짓는 게 싫다. 네, 그래요. 우리가 죄 짓는 일이 훨씬 쉬워요.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쁜 일이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가요? 그냥 막 정신 집중하지 않고 살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막 얄채는 그냥 저러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래요. 죄 짓는 일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열망으로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주일이구나 가야지 이렇게 오십니까? 저 보러 오시는 건 아니시죠? 네. 저도 보고 덩달아 제일 좋은 건 예수님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보러 오실 때는 이런 열망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케오의 열망. 그런 겁니다. 오늘 와서 그래도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떠한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열망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셔야죠. 그렇게 오셔야죠. 자케오는 또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자는 그럼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만 오늘 보면요 또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케오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미련 없이 나눠주겠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복음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그 사람이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거. 그게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근데 그 말을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나에게 빚진 일을 내가 탕감해 주듯이 그렇게 제가 하느님 아버지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자가 재산을 나눠주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해서 구원에 이른다기보다는 잘못한 일을 용서해주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데 인색하지 않는 일이 부자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거의 다 부자시죠? 근데 막상 내 재산을 그냥 뚝딱 해서 내놓기는 힘드시죠? 그래도 구원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받은 거죠. 우리 모두는 허락받았어요. 어떻게 허락받았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활하시기를, 내 안에 머무르시기를, 내 안에 존재하시기를. 그럼에도 자케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잎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고서는 방관자처럼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분을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케오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는 인정을 하셨듯이 우리의 본성은 이미 순수하고 결백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숙제가 그겁니다. 우리의 숙제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르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진정한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모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해답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요. 답변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답을 계속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완벽한 정답도 아니고 어설픈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교우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답을 진지하게 함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돼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아유, 주님 들어오시면 저 힘들어요. 그냥 그러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대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보통 손님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방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나도 자케오처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야죠. 그렇지만은 이것도 정확한 대답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이것이 오늘과 한 주간의 화두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될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 나의 정신과 영혼의 고집을 꺾어서 주님의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것들을 깊이 새기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케오의 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막 쏟아져 나왔듯이 그렇게 내 영혼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